절제해서 더더욱 이렇게 조용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용한 성탄절, 그래서 주보에도 남겼지만 추리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첫 주를 지나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캐롤송을 부르고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명동거리를 쏘다니고 또 성탄절이면 철야를 해가면서 무슨 놀이를 하고, 이게 성탄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성탄절이 어떤 성탄절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를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중요한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됩니다. 왜 겨울에 나무가 나뭇잎도 다 떨어버리고 열매도 다 떨어버리고 꽃도 다 떨어버리고 오직 나무 하나만 앙상하게 남습니까?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렇습니다. 겨울이란 이 위기 속에 살아나려면 비본질적인 것, 그동안 장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떨어뜨리고 오직 나무 하나, 뿌리를 깊게 뿌리 속에 내리면서 겨울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가면 새로운 봄에 또 잎을 피우고 꽃도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본질적인 게 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 없으면 못 사는 그것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것저것 다 섞여져 있잖아요.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게 다 섞여져 있어요. 우리 이사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집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아파. 그리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오늘 김만모 집사님 안 나오셨는데 박금희 집사님이 입원하고 나니까, 입원이 아니고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딸이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눈에 밟혀서 집 정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다시 건강해서 돌아와서 함께 살 수 있다라고 보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아파서 요양원에 가서 다 정리하고 나오면 뭐만 남아요? 이불 옷만 남아요. 이불 옷만. 그리고 요양원에서 해주는 밥 먹고 살고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상식이나 우리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이치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걸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길들과는 정반대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역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세상에 말하는 것들은 누가 말했더라,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말했더라,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더라, 그때뿐이에요. 진짜 그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요. 첫째 된 자가 꼴찌되고,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지고, 반대로 꼴찌된 자는 첫째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썩어 죽으면 열매 맺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경험도 하고 내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십시오만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포도원 주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포도원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을 가지고 다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품꾼들, 요즘으로 말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이죠.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일용직 근로자를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이 주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천국은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시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은 그랬으니까 도대체 천국이 무엇인가에 잘 들으셔야 되는데, 보도원의 주인은 일꾼을 찾고 계시고 일꾼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직접 일꾼을 찾으신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보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이 집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보도원의 주인과 같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도원의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만 천국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 잘 들어보시면 알지만은 내가 잘 믿었는데 엉뚱하게 거꾸로 잘못 못 믿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들어보시면 열심히 했다는 그 사람이 도리어 꼴찌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집주인을 모르니까. 아니 집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것이 집주인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주인, 보도원 주인은 직접 일꾼을 찾아 나서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꾼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은 아침 6시를 말해요. 우리나라도 6시에 일하러 갑니다. 일당을 하신 분들 보면 6시 정도 나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인하고 함께 가면은 도착할 때쯤 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부터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일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주인은 하루 종일 일꾼을 찾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아침 6시예요. 그러니까 6시에 가가지고 일꾼을 불러서 이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밥 드셨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제3시 플러스 6을 하면 9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밥 먹고 나서 또 나갔더니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도 일꾼을 해서 또 들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12시 점심 바로 먹기 전에 또 갔더니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6시에도 사람들을 또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시도 갔더니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예요. 몇 차례입니까 지금? 4차례죠. 아침 6시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주인은 밥 먹고 나가서 일꾼 데려오고 밥 먹고 나가서 일꾼 데려오고 계속 일꾼을 데려오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 보도원의 주인은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일꾼을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계시는 분, 이게 우리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쓸만한 일꾼이 없고 주인을 못 만나서 못 쓰는 거지 주인 입장에서 안 쓰는 경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 주인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 주인한테 붙잡히면은 만나면은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5시까지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제 11시 몇 시예요? 윤영아 11시 몇 시야? 플러스 6을 하면 그렇죠. 17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도 또 나갔다는 거예요. 5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징한 사람이지만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인력시장에 가보면 저희 동서가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인력시장 가가지고 사람들이 한 6시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빠른 사람이 5시 반부터 나와요. 그리고 한 7시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다 가버려요. 왜냐? 그날은 이제 공쳤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찍 나오고 성실하고 평소에 말 잘 듣는 사람은 데려가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좀 지나다가 커피 정도 먹고 있다가 7시 정도 지나면 오늘은 이제 파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몇 시라고요?
오후 5시. 오후 5시까지 일도 없이 빈둥빈둥거리면서 놀고서 그냥 시장통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도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오후 5시에 가서 뭐 할 게 있다고 또 5시에 나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또한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몇 차례? 헐. 5차례죠. 아까 4차례라고 그랬잖아요. 말 좀 들어요. 말 좀 들어요. 헛생각하지 말고 5차례. 아침 6시, 그 다음에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마지막 5시. 그러니까 주인은 시간만 나면 가서 데려오는 거잖아요. 시간만 나서 데려오는 거잖아요. 오후 5시까지 가서 일꾼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라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200여 국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문명이 중동 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 많은 패권 국가들이 세워집니다.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나중에 등장한 나라가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이 지중해를 장악을 했죠. 그리고 그 그리스를 무너뜨린 나라가 노마예요. 근데 그 노마 시대 때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노마를 누가 무너뜨려요? 예수님의 복음이 점령을 해서 노마가 기독교의 국가가 돼요. 그리고 이 노마가 중심 국가의 역할을 하다가 노마가 두 쪽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본래는 동쪽에 노마의 중심이 있었어요. 동방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세시대 때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이 나라들이 서방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중에는 저 북부 지방인 독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독일과 또 스웨덴과 같은 북부 유럽이 중심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 넘어 영국으로 넘어서 영국이 중심 국가가 돼요. 그래서 영국은 17세기, 18세기에 해지는 곳이 없을 만큼 전 세계를 장악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국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국에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한 200년 동안 중심 국가가 되었어요. 그게 세계사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기독교의 복음이 노마로 넘어가서 독일과 영국으로 지나서 대西洋 건너 미국에 지나가지고 이제는 태평양 건너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기독교의 중심 국가는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급성장해서 가장 많이 성장을 했는데 또 가장 빨리 문제가 발생한 교회도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중국을 넘어서 이 아시아를 넘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에 부름을 받은, 오후 한 3시 정도는 부름받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왔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에요. 아직은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을 나라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3시 정도 돼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국가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이 어린아이들, 부모님이 믿어서 불렀던 어린아이들, 오후 6시에 부름받은,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청소년 때 예수 믿은 친구들,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자들이고, 청년 때, 젊은 날 때 부른 사람은 12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나오신 사람들은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믿는 사람은 오후 5시.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시점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어요. 언제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못 나왔으면 내일 또 나오시면 돼요. 오늘 나왔다고 내일 안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부르실 때 와야 돼요. 두 번째, 그런데 주님의 계산법, 주님이 계산하는 것이 우리와 달라요. 첫 번째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십니다. 2절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 10만 원 정도의 돈이에요. 그러면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우리도 한 20일 정도 일하면은 200만 원 정도 벌겠잖아요. 4인 가족의 생활비 모든 거 다 하면 그 정도 되니까 한 10만 원 정도의 액수예요. 그래서 그 품꾼을 오전 6시에 만난 사람하고 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를 때는 조건이 있어서 불렀어요. 두 번째 4절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9시에 부른 사람이요. 오전 9시에 부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말씀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상당한 액수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이 사람은 9시니까 3시간이 빠졌다라요. 12시간에서 25% 빠졌어요. 그럼 얼마? 윤영아 얼마? 10만 원에 25%. 예, 7만 5천 원 정도를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3시간 동안 못했으니까 약 7만 5천 원 정도. 잘 듣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5시에 부른 사람한테는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아요. 5시에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만 말을 해요. 그리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4절 보면 나오지만은 20절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냥 들여보내고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12시와 또 오후 3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이야기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오전 9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하게 주겠다. 내가 알아서 주겠다. 그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 3시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시간이 아마 급해서도 그랬겠죠. 그리고 또 이야기할 만한 조건이 없어서 그랬겠죠. 1시간밖에 안 하니까. 어쨌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서 일하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다 끝났어요. 오후 6시가 됐어요. 이제 싹을 나눠줘야 되죠. 싹을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줍니다. 8절 9절을 보면 일꾼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차례로 품삯을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기에 원래 순서로 준다면 누구부터 주는 게 맞습니까? 먼저 온 사람 주는 거죠. 순서가. 근데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한테는 약속 안 했어요. 얼마 준다는 약속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또 오후 3시, 낮 12시, 오전 9시까지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을 준 거예요. 그러자 아침 6시 온 사람은 당연히 자기한테는 많이 줄 걸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12시간 일했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10만 원 줬다면 자기는 최소한 20만 원을 주든지 120만 원을 주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똑같이 준 거예요. 똑같이. 누가요? 주인이요. 주인이 똑같이 준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나중 온 사람부터 준 거예요. 주인의 맘대로 온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한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주인의 원칙이 있어요. 주인이 뜻을 정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변덕스럽게 아침 먹은 마음 저녁에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말로 내벗고 나서 내일 바꿔버리고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원칙은 받는 사람에게 일하는 품꾼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하루 일했으니까 1시간을 일했든 12시간을 일했든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은 인간의 계산법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고 그래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인이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시 온 종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하나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일이 끝나기 전까지 6시 전까지는 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일했으니까 좋고 12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해. 얼마를 주든지 고마워. 물론 아침에 10만 원 준다고 약속했지만 설령 그거 안 준다고 해도 감사해. 나는 오늘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6시 딱 되고 나서 5시 온 사람부터 10만 원씩 주는 걸 보자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주니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향해서 불평을 하자 주인이 한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다. 너는 나와 처음부터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냐. 나는 약속대로 지불했을 뿐인데 네가 왜 불평하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걸 가지고 네가 왜 시비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임금을 나눠주는 걸 보고 나서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착각을 한 거죠. 자기가 주인인 것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 행위로 마치는 경우를 말해요. 따라서 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행위로 마치면 안 된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였어요. 나 같은 사람 불러준 게 은혜였어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부름받아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불렀든지 오후에 불렀든지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주인이 불러주셔서 써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어찌 나를 그렇게 대우하실 수 있느냐고. 그러자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로 시작을 했다. 행위로 마치면 망하는 거예요. 박영우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신성종 목사님의 글을 인용한 대목이 나와요. 신성종이라고 하는 분을 쳐보시면 알지만 유명한 분입니다. 충영교회라고 해서 강남의 큰 교회도 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학 박사이시고 책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한국교회에 유명한 큰 역할을 끼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본 천국, 지옥과 천국이라는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박영우 목사님의 교회에 이제 그 부흥사로 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한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박 목사,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내가 갔는데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충영교회 같은 큰 교회도 했고 군성교도 많이 했고 많이도 전도했고 내가 1년에 세례 준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내한테 상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방영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강대상한테 천국 가지 못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해요. 그 지옥과 천국이란 글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지옥 가는 이유, 첫 번째,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두 번째,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교인들의 재물을 착취했다. 세 번째,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살았다. 네 번째, 가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다. 다섯 번째, 진정한 신앙과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세상의 축복과 번영만을 설교했다. 여섯 번째, 근본적으로 탐심, 탐욕이 있었다. 그렇게 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자기 강대상에다 쓰고서 이 목사님이 대형교회가 됐거든요. 대형교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대접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쓴 글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왜 실망해서 불평하다가 넘어진 겁니까? 행위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시작했던 믿음 생활을 행위를 주장하다 보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주인의 계산법. 그것은 마음을 계산하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뭐 했다고요? 원망했대요. 뭐 했다고요? 주인을 원망을 했답니다. 아침 6시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서 주인을 원망한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12대 1이 같을 수가 있겠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 세상의 법칙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를 의지했고 우리는 내가 했던 걸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12시간 일했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배를 주지 않는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한 사람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를 실족해 해요. 자기는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텃세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왜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도리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목사고 장로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아침 6시에 왔기 때문에 저런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고 감사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월권하는 오만한 자리에 오르고 마는 거예요.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따라서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걷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요?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건강 쳐버리시면 오늘 또 우리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 태어난 것, 예수 믿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실 뿐인 거예요. 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지금 주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불합리하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처사가 잘못됐다고 도리어 주인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누가 한 행동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를 충동시켰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큰아들이 그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잘했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집 나가서 탕자처럼 산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하는 꼴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리어 아버지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 종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에 올라서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을 월권하고 있는,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도리어 주인을 해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론입니다.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성경 안에 보시면은 여러 차례 이 경고가 나와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지금 내가 먼저 됐다고요? 자만하면 나중되는 거고요. 나중됐다고요? 겸손하면 먼저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실 것. 높이 되었다고 절대로 자만하면 꼴찌 됐다가 나중에는 지옥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의 밑바닥 돼지 치는 지엽열매 먹고 짐승 같은 밑바닥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 인생도 주님이 쓰시면 존귀한 자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19장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이 연결된 내용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19장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20장을 이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19장 내용은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가 십계명 했냐?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해요. 십계명 뭐 향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나 따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떠나갔대요. 그 광경을 봤던 제자들이 으쓱하면서 선생님 우리는 다 포기하고 자녀도 버리고 우리는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지 않아요? 하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맞아. 그러면서 한 얘기가 19장 29절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면서 칭찬을 하셔요. 으쓰겠죠?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19장 30절 내용은 바로 앞에 얘기했던 6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6절이 아닌데 16절은 잘못됐네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해요. 19장 20절에 그리고 30절에 그리고 나온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선 내용의 얘기나 20절 내용이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베드로 다 버리고 따라 나섰어요.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 나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첫째가 된 거잖아요. 주님의 종 되었잖아요. 그런데 으쓱하고 있는 그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나를 3번씩 부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곤도박줄 쳐서 묵사발이 되고 말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 밑바닥에서 회개하고 주님 만나서 다시 쓰임 받잖아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보다 마음을 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행위도 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심판받아요. 둘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열심한 자가 오만에 빠지면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해요. 주님도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 그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분은 자랑할 것밖에 없어. 누구? 주인 자랑.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평생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환경과 주어진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이런 감사하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 주인만을 높이는데 어찌 주인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늦게 온 종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감사하며